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미 사회를 맡으신 우리 임성원 교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날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평소에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셨어도 오늘 한번 와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이렇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처음 얼굴을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전혀 다녀보지 않으신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아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분간이 안 되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지금 하는 이 순서는 이 설교 시간이라고 해서 그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그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순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그 세 부류의 분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물론 이미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미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 이 적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이 동거농락하면서 한 가족으로 지내시는 그런 분들인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 있고 그런 그 중요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좀 다녀보셨고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뭐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뭐 수십 년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한 분들 중에는 아직도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기가 약간 그 두려운 이 망설여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류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마 교회를 출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세 부류의 모든 분들에게 동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그 오른쪽 그 하단부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결신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 예수라는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다고 마음에 결정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결정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겠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설교 끝난 후에 모든 분들에게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주보 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초록 이 무슨 색입니까? 이 녹색 종이에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해가 용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고 네 가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껍질 벗긴 기독교 코스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 뭘 말하는 것이냐면 기독교인이 과연 뭘 믿는 것인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공부해 보는 그 코스를 우리가 5월 첫째 주일부터 4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명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맨 마지막 그 선택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이미 고백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야 이거 속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교회를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교회 가면은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따라왔는데 와 보니까 막 이거를 믿으라고 이렇게 막 들이대더라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의 여러 가지 요점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렇게 옆에 펴시고 이제 그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가 어디까지 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설교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마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께서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런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이 기독교인들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게 분명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죽은 사람이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 간간히 그 소식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누가 뭐 기절했다가 혼절했다가 뭐 일어났다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의학적으로 정말 죽어서 이 무덤에 묻혀가지고 3일 동안이나 지났는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일이 지나면 이미 이제 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도무지 살아날 만한 어떤 그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이 기절해서 뭐 이 땅에 묻혀 있었다면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깨어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의 그러한 그 결론은요, 제가 이 주보에 적어드렸지만 이 경험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론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제 이거를 empiricism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특히 이 18세기에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철학의 한 가지 그 사조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라는 그 과일이 맛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먹어보면 안다는 것이죠. 입맛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고 이 사과라는 것이 먹을 만한 과일이고 먹었을 때 거기에 아주 단물이 있고 이런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맛있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 하는 결론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합니까?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그 사조, 생각하는 그 방식, 이것이 지난 200년 동안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실험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해가지고요. 그 과학이 이제 이 모든 어떤 그 세계의 가장 그 원천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론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경험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경험론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확실한 결론을 그때서야 비로소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8세기까지만 해도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북반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그 영국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백조라는 새는 전부 하얀색이다. 그래서 이름도 백조 아닙니까? 그렇죠? 흰색이기 때문에 백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백조라는 새는 흰색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새들마다 다 흰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경험론에 의해서 백조라는 새는 흰색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항해술이 발달을 하고 이 북방부에 살던 영국 사람 중에 쿡이라는 선장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적도를 지나가지고 호주에 도착을 해서 이 퍼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긴 거는 백조처럼 생겼는데요. 색깔이 까만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이 편지로 써가지고 영국에 보낸 것입니다. 내가 그 남쪽에 내려왔는데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백조가 흰색이 아니고 까만색도 있더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영국 그 학술협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처음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과학적인 증거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도무지 이 백조라는 새는 까만색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배에다가 그 새를 싣고 영국에 가서 직접 보여주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주의의 이 경험론의 이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치 그 백조의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특히 예수라는 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증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놀랍죠? 그 공자님의 무덤도 지금 있고 또 마호메트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돌아가셔서 어디 묻히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들을 했던 역사의 그 인물들은요, 지금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무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더 이상 그 무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5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5주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성경에 의하면 40일 정도 제자들하고 함께 보내셨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0일이면 뭐 4주 5주 정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충무공이신 그 이순신 장군께서 그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전사를 했는데 한 뭐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전사하셨다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떤 물론 역사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그걸 신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손의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미화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00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직접 가서 뭐 그거를 우리가 경험으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보고 만져보고 대화를 나누고 이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께서 죽으신 지 불과 5주 만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왜 이 기간이 짧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걸 딱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꺼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고, 여기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잠잠해하려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 붙잡아가지고 그 매를 때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취한 행동 중에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딱 제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관리들도요,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묻혀있던 무덤에 가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도, 마태복음의 내용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무덤이 거기 더 이상, 그 시체가 이 무덤에 묻혀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기에 있던 그 관료들, 유대 지도자들이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무덤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무덤에서 사라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설명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죠. 이 예수의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너무 이른 새벽에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갔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들이 잠시 착각을 한 것이고,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없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19세기나 뭐 이런 거기에 보게 되면 실제로 많은 책들, 예수의 그 부활을 반박하는 어떤 그 책들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대 역사학자들은요,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빙성이 없거든요. 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으면,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꺼내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 묻혀있던 그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저명하고 아주 잘 알려진 유대 지도자의 그 무덤, 자기가 죽기 위해서 파놓은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제자들이 사기극을 벌인 것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죽으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밤중에 몰래 찾아가 가지고 그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그런 주장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요, 벌써 2000년가량 된 그러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NSW 주 정치 역사 중에 놀랄만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수상이었던 이 베리 페럴이라는 그 분이 수상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습니까? 왜 사임을 했습니까? 수상으로 그 당선된 후에 불과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3,000불이나 되는 가량 되는 그 아주 좋은 포도주, 이거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뭐 뇌물로 받았겠지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나중에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 페럴 씨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거 받은 기억이 없다고. 네? 실제로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면서도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증언을 했느냐 하면, 내가 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3,000불가량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포도주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 그거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신문하던 그 아이캑이라는 그 기관의 그 검사가 자기가 선물을 받고 선물 잘 받아서 고맙다고 그 선물 준 사람에게 보낸 그 편지, 자필로 된 그 편지, 이거를 딱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베리 페럴이라는 사람의 뭐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그의 증언이 다 발칵이 돼버린 것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베리 페럴 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결코 받지 않았다. 내 목숨을 건다. 예? 내가 정말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뭐 사형을 당해도 내가 억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예? 확실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수상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시체를 감추어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의도적으로 감추어두고 사기극을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던 첫 번 목격자들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여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몹시 마음이 언짢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이제 제가 그게 옳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증언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그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역사가라면, 역사를 정말 심각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에서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들은 믿을 수가 없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이 합법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신빙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물며 거기에다가 더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로 여자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에 대해서 도무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독일의 저명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던 핑크스 러페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분이 쓴 책들 많이 이렇게 발견하시게 될 텐데, 그분이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부활에 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것을 반박할 만한 도무지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역사적인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벌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반박할 만한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분이 그런 책을 쓰시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냐면, 나는 그래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는 그러나 나는 예수는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도무지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문맹인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변화들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이고,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삶을 일어났던 그 변화들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뒷받칠 만한 상황적 증거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요, 이러이러한 그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반박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 텐데요. 그때 아마 말씀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적 증거들을 제시를 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사실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뒷받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수 부활했다고 치자. 좋단 말입니다. 그럼 그래서 어땠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 주보 오른편에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저질렀던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한 1,000만 불 정도를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도무지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1,000만 불이면은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로또를 몇 번을 당첨을 돼도 이 1,000만 불 갚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한 4주 정도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는 바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는 상관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또는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는 전혀 무관한 분이야.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 테니까 그냥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가짐,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싸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에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고 부부싸움 한번 했는데 화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꾸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요, 이 관계에 지금 아주 심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인간들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탐탁치 않게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만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한 마음,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것을 다 사그러드리도록 이렇게 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잠깐 적어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보셨을 때 너희들은 정말 그 죄인들이야. 나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셨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다 정리해 주시고 얘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을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내가 삼아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죽음이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 성경이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기 전에는 성경에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부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것입니다. 직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신호탄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예수 믿게 되면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이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심판관으로 지금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그분과 원수지간에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보 이제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고 그 옆에 이런 문구를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새 생명을 주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이제 확증되었고 그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공표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또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그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대해 드려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이 결신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반역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제 대신 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신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이 기도를 인도하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지금까지 내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이거 이제 미룰 수가 없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저와 기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기도하기 전에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결정을 하시려면 이 마음에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설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선 먼저 그 양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들으신 설교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서로 한번 말씀해 보시고 혹시 그 가운데에서 질문하기 원하는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하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대신 질문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봐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야 이거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그런 그 염려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질문을 나눠주셔도 좋을 테니까 그 손을 좀 들어주시면 우리 그 무선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제 뭐 이 설교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다 설득이 되셔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저 뒤에 박석원 교우님 손을 드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확실히 고맙습니다. 부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셨다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항상 올라가면 우주인데 몇백 명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러기도 하고 그날이 그냥 하늘에 올리셨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올라가신 건지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 뭐 이 구름을 타고 가셨는지
또 올라가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구름이 다 증발되어 버렸을 텐데 그럼 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신 것인가? 대기권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요,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놀라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냥 어떤 영혼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냥 혼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적인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은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썼느냐 하면 그분께서 제자들과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잡아온 고기를 함께 드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그 몸이 육체적인 그 부활이었다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그 부활하신 육체의 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몸이라는 것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문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그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다가 또 어느 순간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육체적인 몸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전혀 다른 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 부활하셨다는데 지금 뭐 어디 가서 앉아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것은 그분의 그 육체적인 몸이 어떤 몸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의 몸이 우리의 몸과 다른 것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분이 지금 계시는 곳은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그 특정한 공간, 이런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성경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어떤 그 특정한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인정되는 그 상황,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뭐 21장, 22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 금빛 찬란한 궁전이 서 있고 뭐 황금길이 나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은 어떤 그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어떻게 부활하셨나,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어떻게 가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결정을 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그 합창단 여러분께서 이제 특송을 하나 해주실 텐데요. 특송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카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특송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그런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고백한다고 작정을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어떤 그 돌봄, 양육을 잘 받는 것처럼 그 결정 내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그 도움을 받으실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결정 내렸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특송 듣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하셔서 여기다 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수고를 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걸 적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적으면 좀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적으면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하시는 분도 이거 적어내시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여러분 선택한 것을 표시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결신의 기도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창단 여러분께서 특송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반역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제 대신 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를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입니다.